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7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아합에게 3년 동안 전국적인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대로 북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 지역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요단강 인근 그릿 시냇가에 은신할 때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보호를 받으며 남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이 마치 화수분처럼 떨어지지 않고 3년 기간 동안 계속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아합을 만나게 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에 수백 년 만에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지자됨이 모든 백성들 앞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결이 끝난 뒤 다시 기도하게 되자 3년 만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중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될 때에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그 달리는 마차 앞서 가게 되는 초인적인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3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기적과 능력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3년 안에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이 엄청 강해지고 엄청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굳건해질까요? 엘리야가 3년 동안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현장에 아합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한 비루한 사람이 오더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선포대로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비와 구름의 신 바알에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기우제를 지냈을 것입니다.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기우제를 드렸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자신의 눈앞에 그 가뭄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싶다고 해서 그 대결이 끝난 뒤에 죽일 요량으로 그 대결을 허락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전에 듣긴 들었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후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게 되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될 때에 자신이 달리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두 당사자인 아합과 엘리야. 그들의 반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합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통해 바알은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베겔로 곧장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분명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을 말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항상 쓰는 전략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꼬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꼬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듣고 보면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알이 거짓된 신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아합은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리고 갈멜산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이 다르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핵심은요,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바알이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적을 봤지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알,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반전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도 않았다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자신이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편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오는데 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백성들도 자신의 편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편이고 민심도 나의 편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즉 이세벨이 행한 모든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라.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전 이스라엘 지역에 지명 수배령이 떨어지게 되자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남유다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무려 200km나 떨어진 저 남유다 광야 브엘세바 끝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그것도 제주도 아무도 닿지 않을 우도나 마라도나 이런 깊숙한 곳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대략 한 200km 정도 됩니다. 부지런히 가면요, 한 열흘 정도 가야 됩니다. 한 열흘 정도 지금 엘리야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엘리야는요, 이제는 사안을 브엘세바에 두고
이제는 혼자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한 로뎀 나무를 보게 됩니다. 로뎀 나무는요,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요, 로뎀 나무는요, 이런 앙상한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별로 그늘도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아주 조금 그림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겨우 햇볕을 가려주는 이 로뎀 나무 앙상한 가지 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탈진해서 그렇다. 엘리야가 정서적으로 탈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한 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3년 동안 큰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르밧 과부 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왕이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백성이 내 편인데요. 민심이 나의 편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은 믿음을 생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 1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다 떠났습니다.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난 뒤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고 난 뒤에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이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다 해도 하늘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 해도 오늘 하루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현실의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